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좀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 아닐까. 공평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 평등, 공평 같을까요? 아니겠죠? 평등,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대한다. 공평, 모든 사람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판단한다. 이거겠죠. 뭐 좀 따진다면 부모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부모는 2 아들을 똑같이 사랑해요. 평등이겠죠. 이제 부모가 2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요. 재산 분배를 줘요. 재산을 뚝 떼서 줘요. 니네들이 나눠라.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2명 공평하게 나눠야잖아요. 어떻게 해야 공평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큰아들이 더 많이 가져야 공평해요? 똑같이 나눠야 이게 공평해요? 참 이게 어려워요, 재산 분배를.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의 어떤 지혜는 있겠죠. 일단은 2 아들이 있으니까 재산이 딱 오면 한 아들이 반으로 딱 나눠. 그죠? 한 사람이 딱 나누죠? 딱 나눠. 그러면서 분배하지 않는 딴 사람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A가 나눴다면 B가 선택하고, B가 나눴다면 A가 선택하고, 이게 공평이 아니겠어요? 뭐 저는 공평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좀 어려워요, 이게. 일단은 공평이 나오려면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돼. 이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세상 공평할까요? 참 이거 어려워요, 이게.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공평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세상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나라만 따져도 그렇겠죠. 그 세계적인 것은 뭐예요? 세상 문제가 어떻게 보면 공평의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공평대로 간다면 싸움 안 일어나겠죠. 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공평, 평등 얘기하지만요, 다 이게 누구 견해야? 자기 주관적인 견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가 평등하면 다 평등하고, 내가 공평하면 공평한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그쵸? 다른 사람이 공평하다 하는데 나는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이거 공평을 어떻게 수용하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공평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공평 있게 살까? 그런 고민을 하게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의 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 이 3 부분으로 좀 나눠서 저는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일단 사람들은요, 상대성으로 보통 사람들과 대충 비슷해지고자 하는 욕망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과 같아지려는 거, 남 살 만큼 살고 남 가진 것만큼 가지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있어요. 그죠? 남이 다니는 학교, 남이 갖고 있는 자동차, 남이 뭐 여행한다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고, 어떤 취미라든지 어떤 뭐 유행이 왔을 때 그거 다 남들과 하고 싶은 그런 게 다 욕망이 다 있어요. 너만 그거 먹냐? 나도 먹겠다. 너만 그 옷 입냐? 나도 입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 속에서는 이 공평해지고자 하는, 남들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2 번째, 어떤 욕망이 또 있을까냐면, 그래요. 남들같이 어지간히 같아졌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자신이 좀 특별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또 있어요. 같아질 걸 싫어해요. 특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나타나요. 없는 사람에서 만약 특별해지고 한다면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래도 레벨이 좀 있거나 모든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특별하게 어떤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남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남보다 좀 더 많이, 좀 뛰어나게 특별함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심해지면 특별함을 또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특별대우 받는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는 탑 크레이지라고 돼. 최고로 미친놈이라고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일단 그런 거예요. 아니, 남보다 좀 특별해지다, 유별나다,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중심이라는 거죠. 네 이주라는 거예요. 남은 손해보든지, 남이 힘들든지, 불편한지 아무 상관 없고, 나만 생각하는 특별함, 이거 골치 아프죠.
나 이주. 오늘 그게 사실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사실 나 이주보다도 우리 이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려면?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나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그전에 좀 없이 살았을 때, 좀 다 같이 어렸을 때는 사실 우리라는 것이 참 많았어요. 용어들이. 거의 우리 집, 우리를 많이 썼는데 요즘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가 빠지고 다 나만 자꾸 나 이렇게 되잖아요. 참 이것들이 세상에 참 변화간 풍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5절 보면 말세의 어떤 징조들을 좀 얘기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딱 나와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쭉 나오는데 자기를, 정확히 말해 자기만 사랑하며 말세의 징조가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럼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하죠. 5장 정도 가면, 5절 정도 하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대. 경건의 폼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하나 없어요, 사람들한테. 다 폼사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에 좀 와닿는 글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나 참, 그래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사실 우리 교육이 그렇잖아요. 등수를 세웠잖아요. 20명인가 1, 2, 3등 딱 해놓고. 남과 같은 것을 배우지 못해요, 그때부터. 다 뭘 배웠어요? 다 경쟁을 배웠죠. 이렇게 살다 오니까 세상이 자꾸 모든 경쟁으로 치열해지는 거예요. 막 경쟁 속도가 더 붙고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지면 완전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번 생은 끝났다고. 참 이게 불행한 거 아니에요, 엄청이.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생각나요? 벌써 20년 전 훌쩍 지났으니까. 그 생명보험 회사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내 아이는 달라요, 이런 거. 어떤 처녀 같은 아줌마가 애를 안고 내 아이는 달라요. 이런 거예요. 다름. 그때부터 아마 지금 경제가 발전되고 나니까요. 특별해지고 하는 욕망이 자꾸 넘쳐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내 아이는 달라요가 아니라 우리 모든 아이는 다 달라요. 이게 맞지 않아요?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요즘은. 나는 달라요고 다른 사람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특별하면 다른 사람도 특별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차츰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래요? 서로 각자 다른 재능, 성품 이런 걸 다 줬잖아요.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근데 이상하게 그 다름을 못 인정해. 나는 달라도 너는 다르지 않다. 그래갖고 막 힘들게 하잖아, 애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특별하다 1등을 막 강조했잖아요. 그 우리나라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따야 되지? 은메달 따면 기억 못하는 나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지난 경험이지만은 지금도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 행복할까? 최고의 자리. 행복할까? 특별하면 행복할까? 글쎄,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때 가봐야 알죠. 중요한 것은 그것도 별볼로 없을 것 같아. 유통기한이 짧을 것 같아.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 뭐래? 불안하고. 그죠? 언니가 힘들잖아. 외롭잖아. 남과 같아지라는 게 참 우리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그렇죠. 내가 돈이 좀 목돈이 있어갖고 진짜 내가 인생 처음으로 한번 진짜 명품 옷을 한번 사겠다고 어떤 부인이 명품의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제 옷을 한번 못 떨어지게 진짜 샀죠. 근데 그 잘 못 입어. 어쩌다가 무슨 행사에 있던지 어떤 특별한 모임 때 입고 나가잖아, 보통. 그래갖고 이제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 옷을 입고 딱 폼나게 이제 아주 간지나게 딱 갔어요. 갔는데 왜 하필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한 여성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대부분 나쁘다고 생각할 거야. 그죠?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하고 있어요. 참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은요, 공평을 줄일 줄 몰라. 공평을 줄일 줄 모른다면 참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공평을 줄일 줄 없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공평을 못 줄인다면.
성경에서 맨날 우리는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자꾸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은 공평이 뭐예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공평이 뭐라는 거예요? 그럼 쉽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 신분, 재력, 권력 다 따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기준, 의로운 선한 기준으로 다 사람들 차별한다. 이게 맞죠?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고요. 하나님의 선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의로운 기준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뭘까요? 가부에 두 렉돈. 성전에 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함에 막 돈을 넣어요. 부자는 많은 헌금을 넣어요. 근데 진짜 찌질하게 가난한 그 과부는 두 렉돈, 그 당시에 가장 적은, 가장 금액이 작은 그 금액을 거기다 넣는 거야.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뭐예요?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다들 야 부자 많이 넣었다고 했는데 예수님 판단은 뭐예요? 아니다. 제일 많이 넣은 사람 누구다? 과부다. 왜? 그는 진짜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서 진짜 정성을 다해서 탁탁 긁어서 넣었다. 그 사람 제일 많이 넣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야. 많이 다르죠 우리랑. 이게 어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거야. 그게 공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구약에도 그런 게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평을 추구하잖아 지금 다들. 근데 현실은 공평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왜 세상이 공평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은 것은 맞아요, 내가 봐도. 자, 보세요. 출발이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되게 부잣집에서 태어나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어떤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막 얘기하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돼요? 개인의 노력보다도 운동장이 기울어지는 거야. 그래, 기울은 운동장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또 건강의 차이도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어떤 사람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요.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질병 안든지 장애인으로 태어나요. 벌써 차별이 있죠. 차이가 나죠. 또 재능의 차이도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정말 예체능은요 타고나야 돼. DNA가 있어야 돼. 아무리 뭐 DNA가 없고 뭐 하도 예체능한데도 한계가 있더라 내 보니까. 특히 체육 같은 것은 그렇더라고요. 예술적인 감각. 재능도 그래요. 어떻게는 그냥 공부가 취미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게 공부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정신 나갔지만은. 그런 것들이죠. 또 자기 성격도 있어요. 대인관계 보면 막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게 세상이 평등하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차이도 있잖아요. 선진국에 태어난 애들, 진짜 후진국, 저 아프리카라든지 뭐 우간다, 팔레스타인, 지금 그런데 소말리아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그냥 태어나도 국가에서 먹여 살려주는 완전 복지가 된 사회도 있잖아요. 그런 국가도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차이 나는 거고. 인종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렇고요. 심지어는 남녀 차별도 그렇잖아. 차이도 있잖아. 이런 것들. 이런 걸 생각해보면 다 세상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거? 아니, 뭐 우리 생각을 따지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할까? 그 사람들도 이것을 좀 공평을 위해 노력을 해왔어요. 안 한 게 아니죠.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뭐 어떤 복지제도라든지 인권운동이랄지 법 앞에 어떤 평등을 외치면서 많이 했죠.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얘기해요. 불공평한 세상에서 공평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사명일지는 모르겠어요. 성경도 알아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 성경에서 가장 불평하지 않은 그거 있잖아요. 악인의 형통함, 의인의 고난, 이거 아니겠어요?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거는 뭐 성경 어디 보면 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괴롭고. 특히 시편 73편에 보면 이 얘기가 너무 확실하게 나와요. 거기 또 보면 이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의인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을 받고 막 시험 될 뻔했다는 거야. 막 요즘 말로 하면 막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야. 너무 괴롭다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 아니에요? 근데 시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끄트머리에 마지막 16, 17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적 고민 많았죠.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나는 그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거기에서 딱 힌트를 얻는 거죠. 이 사람은 믿음으로 얻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봐야 한다. 그런 거죠. 여러분 가만히 따져도 그래요. 인생 아무리 불공평해도요, 사람은 처음과 끝은 같은 것 같은 애가 봐도. 처음 딱 태어날 때 뭘 물고 나왔던데 물고 나온 애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알몸으로 딱 나왔잖아요. 죽을 때 아무리 뭐 그냥 수십억 원 들여갖고 산소 잘 꾸며놓고 뭘 잘해도 그 안에는 몸은 뭐예요? 썩은 시체 아니야. 시체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과 끝은 같은 것 같아요. 중간이 좀 다르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요. 어떤 수치적으로, 어떤 계량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나눌 수 있어요. 행복,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야, 명사야. 추상명사니? 그러면 가진 게 있어야 행복이고 가진 게 없으면 불행인가요? 아까 얘기했죠. 행복은 수치가 아니라고. 물론 많이 갖고 편하면 행복이 더 확률이 크겠죠. 근데 정확히 말해서 행복은 질량은 같아요. 행복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난 시간 그래도 부하게 살아보기도 했고 가난하게 살아보기도 했어요. 우리가 맨날 찌들게 살아본 적도 물론 있겠지만 때로는 어렵다가 때로는 편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생이. 그때 어느 쪽이 더 행복한 것 같았어요?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죠. 1970년, 80년 그때 그 학교에서 뭘 조사했냐면 가정 실태 환경조사가 있었어요. 설문지 나눠서 기억나요? 이렇게 해서 니네 집에 뭐 있냐? 그 당시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완전히 부자였어. 뭐 냉장고, 세탁기, TV. 이건 완전 갑부야. 이건 그 당시에 3대 품목이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전화기 있으면 와, 자동차 있으면 이건 재벌이야. 이건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행복했어, 불행했어? 지금 이거 여러분 갖고 있어, 없어?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했을까요? 더 심한 조사도 있어요. 방 개수가 몇 개냐? 니네 집 전세냐, 자가냐? 아니면 니네 아버지, 부모님 직업이 뭐냐? 때로는 그까지 조사한 적 있어요. 개혁나에 재봉틀, 전기밥솥까지. 지금 우리 형편은 어때요? 다 있잖아요. 맘만 보면 다 사잖아요. 엄청 행복하겠네요. 천국 가겠네요. 천국 간 거지 뭐. 아니잖아요. 그때 없어도 행복했잖아요. 아마 나이 많이 드신 분은 그때 그 시절 재밌고 행복했고 그게 있을 거예요. 행복은 질량이에요. 양이 아니에요. 질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그렇게 따진다면 성경에 다 나와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 이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다 망한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 볼 때. 제명에 못 산 사람들 아니야. 다 죽은 사람들 아니야. 다 순교당하고. 응?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가장 잘 샀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한번 따져보세요. 시간이 좀 갔네요, 또. 오늘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공평, 하나님의 공평을 참 잘 표현해준 어떤 예화 같아요, 이게. 이게 딱 봐도 딱 나와요. 그래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시간 없기 때문에 신앙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공평보다도 하나님의 공평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봐요.
오늘 좀 약간 배경을 하죠. 오늘 첫 번째 이게 나오는 말씀이 천국은 나치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어떤 사람이 가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뭐 농업 국가이기도 했지만은 유목했죠. 근데 보통 이스라엘에서 뭐 하는 그렇죠. 쌀, 보리, 뭐 밀 이런 거였고 또 특히 과일 중에는 무화과라든지 포도 뭐 이런 거였겠죠. 이 포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조량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포도는 더 익으면 또 안 돼. 떨어지고 막 난리나. 썩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기, 건기로 딱 나눠지잖아. 그래서 건기가 딱 지나면 그냥 우기예요. 그냥 그날 그 다음부터는 딱 우겨 비와. 그래서 이 포도 수확할 때는요. 너무 일찍 따도 늦게 따도 곤란하니까요. 포도 수확기를 못해. 노동력이 확 모이는 시기 아니야. 그럼 진짜 고사리 같은 어린아이 손도 필요할 때죠. 막 그럴 때예요. 어떻게 보면. 농번기죠. 네. 만약 요즘 같은 뭐야 하우스 수박을 한꺼번에 막 통째로 수확을 해버리잖아요. 요즘 그런 시기야. 참 그런 시간인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이제 사람을 불러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지금 오전 9시에 가니까 사람이 또 있어. 또 불러와. 12시에 나가니까 또 있어. 오후 3시에 나가니까 또 있어. 5시에 나가니까 또 있어. 금싹을 글글이 다 모았다는 거 아니야.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늦게 온 사람들한테. 너 너네들 왜 뭔가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써준 사람이 없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 부르는 거죠. 여기서 그냥 잠깐 의도가 그런 생각이에요. 야, 11시, 이게 오후 5시죠. 이제 좀 있으면 끝나니까. 1시간뿐이 안 남았으니까. 11시까지, 이제 오후 5시에 부른 것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가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성경 얘기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죠. 허슨 세월을 보내지 말라. 그런 의도로 좀 깨닫고요.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품꾼 주는 시간이 다가온 거죠. 먼저 온 사람을 불러서 한 단위를 딱 줬어요. 그러자 제일 아침 새벽부터 온 사람들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좀 뿐이 안 했는데 한 대나로 하면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기대를 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한 대나로 딱 주는 거야. 그렇게 불평불만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왜 우린 종일 뼈 빠지게 힘들게 더위와 싸우면서 종일 수고한 사람을 왜 저 사람들 같지 않냐.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뭐라 해요?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뭐냐? 너 나하고 한 달에 약속했잖아. 네 것이나 받고 그냥 가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 마음대로다. 이거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좀 있는 거죠.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 이거겠죠. 우리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우리가 그 전에 좀 파악을 했잖아요. 사실 지금 뭐예요? 새벽부터 온 사람들 자본주의 논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자본주의는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갖는 거 아니야. 자본주의 논리요. 능력에 따라 갖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의 공평이 이런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뭐 일 못한 자나 잘한다, 나눌 때는 똑같이 나누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자본주의에서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간단하죠. 어떤 나의 책임을 강조하죠. 공산주의에서는 평등을 자꾸 강조하죠. 그럼 성경은 자본주의일까요? 공산주의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야. 성경 그 얘기 전혀 없어요, 사실. 성경은 없고 두 가지를 다 있어요. 자본주의에서는 뭐예요? 내 노력, 내 능력, 내 책임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럼 공산주의에서는 뭐예요? 어떤 평등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장단점이 다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 책임 성경은 강조한다는 거야. 신문대로 거둔 게 자본주의야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또 나와요. 내 책임 보면 사회적 책임도 지라는 거야. 이웃의 책임도 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어떻게 보면 가르침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그래요. 여기 따져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요, 무조건 산술적이야, 계산적이야. 그죠?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되는 게 계산적이야. 또 두 번째, 우리의 공평은 뭐야?
기계적인 공평이야.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돼. 그게 맞아야 공평하다고 우리는 또 생각해요. 논리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 우리의 공평은 율법적인 거예요. 항상 대가를 얘기하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 대가. 이게 우리의 공평이에요. 근데 성경의 공평은 뭔지 아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지금 일한다고, 내가 일이 있다고, 내가 일했다고 대가가 아니라 일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야.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라는 거야. 내가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거야. 이게 성경의 공평이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세상 공평은 보상을 얘기해요. 내가 일했으니까 이만큼 달라.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보상은 감사가 없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내가 일을 했을 때 보상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여기 따져보면 그래요. 참 하나님은 융통성이 강하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사람들 되게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오후 5시까지 거기 밴들별 놀았잖아요. 노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기다릴 때. 그 스트레스, 그 고난 엄청나게 차라리 가서 일하는 게 편하지, 마음이. 거기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그걸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의 속마음 다 아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일방적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약속 어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 분명히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그래요. 그 당시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해요. 만약에 9시에 가니까 사람이 있어. 그러면 와서 일하라고. 심지어 12시까지 12시 사람이 있어. 그럼 일하라고.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해요. 내가 이제 포도원 주인하면. 근데 오후 3시, 오후 5시는 왜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 한다고? 손해하뇨. 근데 이 주인은 불렀다는 거죠. 그럼 주인의 생각은 뭐예요? 주인은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그 목적이에요. 주인은 어때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네. 사람을 위해서 돈을 준 거야,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사회적 기업이지, 이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공유한 거야,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하시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할 말은 또 있는데 좀 참고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막 심하게 막 비바람 치는데 어느 조그마한 나무 밑에 조그마한 양이 막 오돌도돌 떨면서 비 맞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우아하겠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저를 예쁘게 만드신 것은 고맙기도 하지만은요, 저는 아무 힘도 없고요. 모든 짐승들이 다 나를 나쁘고 나를 바보로 알고 나를 잡으러 먹으려고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할수하면서 막 그냥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랬대. 야, 그러면 너 호랑이처럼 발톱하고 너 사자처럼 이빨 만들어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양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다른 동물 잡아먹고 사는 것은 싫습니다. 그냥 풀만 먹고 살래요. 그래, 그게 속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너 뱀에게 독을 하나 줄까? 뱀은요, 다른 동물이 되게 싫어하고, 미움받잖아요. 나 그것도 싫어요. 미움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염소처럼 너 뿔을 한번 만들어줄까? 그랬대. 그 뿔 있으면 그 뿔 갖고 다른 사람 자꾸 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에이, 그것도 싫어요. 그러면서 양이 있다가 그렇게 해야 돼. 차라리 내버려 주세요. 그냥 저런 데서 살래요. 그냥 나쁜 일, 이상한 것, 남 해치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당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겠습니다 하더래요. 저는 이 우화를 누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고 싶어요? 남을 빼앗으면서 막 남을 해치면서 파락발개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마음 편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까? 뭐가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본인이 자유겠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사람들은 뭐예요? 평등 체질이 있다고. 다들 그냥 평등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또 특별한 체질이 있어요. 꼭 뛰어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런 사람도 있죠. 봉사 체질이 있어요. 남을 진짜 예수 안 믿더라도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인정해. 참,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자기 목대로. 근데 성경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뭘까요? 그래, 이렇게 다 살아가시다. 근데 너희는 그런 체질에 뭐 있어야 된다? 은혜 체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평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체질. 우리의 성격, 취향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은혜 체질. 거기서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불평등한 세상,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느끼며 깨달으며 사는 은혜 체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